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그 부분이 바로 앞절부터 7장 53절부터 꺾은 가로가 시작이 돼서 8장 11절까지 가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1번 해놓고 밑에 줄을 달았지요.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없음. 늘 말하지만 성경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66권. 다 옮겨 쓴 사본만 있는데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여기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어떤 성경, 어떤 구절을 가보면은 없음 해놓고 밑에다 줄을 달기를 어떤 사본에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음 이렇게 된 게 있고요. 어떤 경우는 여기처럼 다 썼어요. 써놓고 밑에 주석을 달기를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어쨌든 원본에 있느냐 없느냐는 몰라요. 그렇죠? 있느냐 없는데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을 모아보면서 아무래도 있는 쪽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이 지배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 기록을 해놓고 가로에다가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이 없음 이렇게 표현한 거고 또 아마도 원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그 내용이 있는 걸 여기다가 아마 옮겨놓은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없음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어떤 사본에는 내용이 있더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것이 본문에 나왔다는 얘기는 뭐죠? 아마도 원문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있을 거라는 것이 더 의견이 강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를 포함해서 엉뚱한 데에 관심을 가져요. 하지만 본질이 있고 본질이 아닌 게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여기 있다가 많은 분들이 이 중에서도요. 본질이 아닌 거에 굉장한 관심, 쓸데없는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에 쓰신 글씨야. 예수님이 땅에다 뭐라고 썼다고 그랬잖아요. 6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습니다.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뭐라고 썼어요? 이게 궁금한 거야.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거기다가 그랬을 거래. 너는 아마 이렇게 썼을 거라는 거지요. 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지어지는 거, 뭐 간음, 도둑질, 사기, 뭐 이런 것을 쭉 썼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랬을 거라는 거지요. 근데 궁금할 거 하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그것을 쓴 글씨가 뭐라고 분명히 알려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 번이나 썼다고 말하면서도 내용을 여기다 밝히지 않은 것은 굳이 우리가 거기다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거 모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쓴 글씨가 뭔지 궁금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볼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으면은 분명히 써놨을 거예요. 근데 안 쓰신 것은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끌고 온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마 기억날 거예요. 모세오경에 보면은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모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 법에 율법에 말하기를 안식일에 일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모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강아지 죽이는 것도 엄청 어려운데.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리라. 하나님께 물어보지요. 이 사람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고 산에 가서 나무 좀 해왔어요. 근다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그때부터 알게 됐지요.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6절,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모세 오경에 보면은 그 밑에 기억해놓고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용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젊은 남녀가 특히 이제 물론 그 중에서 약혼한 이미 정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범죄했어요. 만약에 성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돌로 쳐 죽여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성 안이 아니고 들판이나 어디 외진 곳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요? 남자는 죽이되 여자는 죽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도 도와주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없는 여자는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만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 여자가 잡혀왔습니다. 현장에 잡혀왔습니다. 현장에 잡혀왔으면 남자 여자 다 있는 거죠. 범죄한 사람이. 근데 누가 끌려왔어요? 여자만 끌려왔어요. 남자는요? 도망갔는데 못 잡았나? 나도 거기 때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자만 힘없는 여자만 끌고 온 것은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몰아넣기 위한 겁니다. 자, 율법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의 친구다. 내가 온 것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는데, 현행법이라고 해서 돌로 치라고 그러면 이제까지 가르친 말씀과 정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또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해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안 끌고 왔어요.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목적이고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힘없는 여자만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현장에서 범죄해서 끌어온 이 사람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이다 이 비난하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도, 우리의 속 안에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하는 건데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죄를 졌어요. 똑같은 음행의 죄를 졌어요. 이게 알려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한 것이 많은데 우리 그 사람을 용서합시다 이럴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금방 소문이 쫙 퍼져나가면서 누가 이렇게 했대 세상에 그런 얼굴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나와? 납작도 주지? 안 그럴까요? 그리고 그 사람과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결국은 그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설 것인가? 예수님처럼 그 여인을 용서해 줄 것인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렇지 못할 것 같아. 나도 죄송하지만은 용납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것 같더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허물은 잘 감추면서도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으면은 좋아서 그걸 들춰내기를 좋아하잖아요. 아무개가 그랬대 이러면서 소문을 내고 펼쳐내가고, 이것이 우리의 못된 습성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은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죄인이 누굽니까?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은 두 가지였어요.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세리와 창녀가 죄인이다,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다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죄가 있다는 것은 바리새인 생각했어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창녀와 같지 않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너는 나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녀와 세리 앞에 놔놓고 너희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이놈아 하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러한 이러한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저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 나는 이제까지 이런 죄 안 저질렀는데 저 사람은 죄 졌어.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기 쉽다는 거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게 뭡니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42장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경건하게 살았고 신앙으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지 한번 나와보세요. 나 한번 하나님하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끝없는 욥의 항변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너 내 질문에 한번 대답해봐라 하고 날카롭게 질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욥은 비로소 내가 의인이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 죄인이다, 이런 입장에서 공평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누구도 남을 정죄할 수가 없다, 남을 비판할 수가 없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가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이놈아.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남으라는 입장. 결국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고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사람들이 왜 슬그머니 사라졌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죄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도 바람필 때가 있었는데, 나도 남의 것 훔친 데가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는 안 했지만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져본 때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들이 참 많아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늘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할 때도 이 죄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살았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았는데, 가장 경건한 채 하고 가장 깨끗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위선적인 몸짓들, 이런 위선적인 말이 습관이 돼서 어디 가나 냄새를 풍긴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구역질나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사람들이 금방 나를 알아보는구나 생각하는데요,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위선이, 우리의 잘못된 경건이 그들로 하여금 냄새나게 만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경건하게 살았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위선이 아닙니다. 정말 진실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기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범죄한 여자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습니다. 잡아서 벌을 줘야 할 입장이면 자기들끼리 벌을 주면 그만이지 왜 이 사람을 끌고 왔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끌고 왔어요. 끌고 왔어요. 데리고 온 거와 끌고 온 건 다르죠. 모시고 온다, 데리고 온다, 끌고 온다. 구별되지요. 그럼 끌고 올 때 어떻게 끌고 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손목을 붙잡고 끌고 왔든지 어쩌면은 머리채 붙잡고 끌고 온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인이 순순히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오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끌려오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뻔히 알고 있잖아요. 할 말이 또 있잖아. 나만 죄진 거 아니고 저놈도 죄를 졌는데 왜 저놈은 놔두고 나만 끌고 오느냐 하면서 안 따라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따라오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옷이 찢어지고 아니면 몸이 어디 상처가 나고 얻어맞고 별짓 다 하면서 질질 끌려올 수밖에 없던 것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수치감, 모멸감 속에 빠져왔겠습니까? 다른 죄보다도 가장 사람이 부끄럽게 만드는 게 성적인 범죄가 들통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끌고 온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속에서는 너도 똑같은 놈이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은 율법으로 처단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죄, 마음속으로 죄어진 그 죄는 율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현장 보면 이 여인의 죄를 가볍게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죄를 안 졌다는 것이 아니고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만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것은 이 여인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담당함으로써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소설 중에 하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하는 소설을 알 겁니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거지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내면 속에 지킬 박사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밤에는 하이드 씨와 같은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낮에는 존경받는 과학자요, 밤에는 무서운 살인마로 바뀌고 말단 말이죠. 두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참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는 황의봉 목사님도 있지만은요, 집에 가면 부부싸움하는 못된 남편도 있다란 말이죠. 이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문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슨은 거기까지는 말해요. 그런데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대답은 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지요? 이 지킬 박사가 결국은 자신이 언젠가는 내가 하이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자기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교수형을 당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결국은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하던가요? 이렇게 끝나요.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왜? 세상에 어떤 문학도, 세상에 어떤 인류의 방법이 이런 문제를,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지요. 로마서 7장에서요. 내 속에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 또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욕심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겠는가 탄식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문제에서 해결 안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철저하게 인간의 죄, 원죄와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책이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미리 죽어서 새 생명을 싹트게 하셨던 것처럼 뚫고 나갈 수 없는 절벽 같은 절망을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제시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까닭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실 수 있던 것은 그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예수께서 친히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인간의 죄를 드러냅니다. 결국 인간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자기 몸에 받으심으로써 그 저주가 우리에 내려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부름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온 사람 누구나 죄 용서받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일대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올 때 이미 그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찢긴 못 끌려오면서 매를 맞아 터진 상처를 입고서 예수 앞에 던져졌습니다. 다시 살아날 희망이라는 것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이 살아날 것이라고 용서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지나간 뒤에 여인의 눈을 떴을 때에 그 앞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그 사나운 눈을 가지고 정죄하려고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비로운 예수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집행을 유예한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잘못했지만 내가 너에게 지금 형을 주지 않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너는 오늘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니까 다시는 가서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했다면 무슨 말 했을까요? 첫 번째 기회에서 너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두 번째 기회에서는 반드시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제2의 인생을, 제2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걸 남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그러면 다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지 않느냐? 새로운 생애를 살아라. 이걸 과감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민, 모든 죄의 짐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기쁨을 가득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87장을 기억할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다 용서받으며 주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받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을 확실히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재미난 것은요, 처음에 예수 앞에 죄인으로 끌려온 여인은 주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정작 의인이라고 자청했던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죄인으로 정죄받고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 도망가야 돼요? 거기서 무릎 꿇고 나도 죄인입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전자가 아니고 후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생각이 났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정작 죄에 있던 이 여인은 여기 남아있다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서 죄인으로 나타났던 사람들은 다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고 세리장이라고 그래서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리라 하면서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3번, 4번, 5번 이혼하고도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찾고 있던 여인,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새로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수도보리게 여인이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 발에 기름 부었던 여자가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의인으로 나타난 사람들 아무도 사죄의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는데 네가 나를 따르라, 영생 얻기 위해서 날 따르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 조건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을 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 얻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야 된다는 말에 그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트집을 잡아서 거북할 만큼 따지고 살던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용서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헤로드 왕, 그를 심판한 빌라도 그들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 부족을 깨닫고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용서를 빌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제2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달았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나도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들도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사죄의 은총과 확신을 내려주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